우리가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로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코비드-19, 코로나가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게 지난주까지 설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설교의 제목이 뉴 노멀 시대로 바꿔집니다. 이 뉴 노멀, 이 새로운 표준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은 원래 2007년도 8년도에 경제 위기, 금융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저성장, 그리고 저소득, 또 저금리, 이렇게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경제학적인 용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쓰이다가 다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일상이 변하기 때문에 뉴 노멀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보면 뉴 노멀 2.0 시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뉴 노멀 1.0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삶,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통계 보니까 지금 214개국에 3,500만이 이제 확진자에다가 지금 104만 1,000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어요. 우리도 24,027명이고 오늘부로 해서 한 420명이 사망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과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성장이 중심이었으면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은 어떤 조직과 어떤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를 굉장히 중시했다면 지금부터 뉴노멀 시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성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융합형의 시대예요. 어떻게 각 분야에 있는 영역이 잘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위주의의 시대가 아니라 창발이라고 말하죠. 이머전스라고 하는 뭔가 작은 결과를 가지고 작은 그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창발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근데 가장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공유 경제로 봐야 돼요. 지금까지 소유가 중심이었던 사회란다면 뉴 노멀 시대는 공유예요.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 같은 것도 보면 내 것이 아니잖아.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차도 내 것이 아닌데 공유하는 거. 왜냐하면 환경 문제와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소유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유 경제로 갈 것이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뉴 노멀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갖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와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휴교령 있고 학교도 이렇게 지금 멈춰야 되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건데 일상적으로 변해서 그 일상이 표준이 된 거야. 그래서 뉴 노멀이란 말이 새로운 표준 시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폐허를 응시하라고 하는 레베카 솔릿이라는 작가가 쓴 책을 보니까, 재난 속에서도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대면 시대의 그 교회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친교와 나눔과 섬김이 익숙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영적 자산을 가지고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처럼 새롭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어떻게 이 지역과 나라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준 재난관리 위기 매뉴얼을 만들어낸다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위기와 위험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노멀 시대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더 융합하고 또 공유 경제를 실행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 볼까 합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습니다. 7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래는 그 7절 앞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넣으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박해자들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 속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먼저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 시대예요. 똑같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는 것 오셨죠?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주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오시겠다는 그 가운데가 이미 종말론적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이미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미 오신 예수님이신데 not yet,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네.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회에는 이단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시한부 종말로 곧 어쩐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 이단 장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서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이단 사이비가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놓고 모든 재산을 팔고 흰옷 입고 모였어요. 여기 마포구로 성산동으로 모인 거예요. 전국적인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어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은 그 챙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적금한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런 가짜가. 그러다가 1988년도 올림픽 경기장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또 이단이 나타나는 거야.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잠시 연기됐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아주 가까운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이단들이에요. 가짜 이단들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요.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른 정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42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지. 도둑이 몇 월 며칠 온다 하면 집단속 하잖아요. 근데 도둑이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거죠.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고래. 생각지도 못한 때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도 모른다. 시간도 모르고 언제 장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수를 말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전부 가짜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나 그때는 언제지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하지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사입 이단도 기도가 엄청나게 해요. 이단 가면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신 차리고 집중적으로 바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내 이야기를 중원부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아닌 거야. 여기서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NIV 영어 성경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리어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주 음욕과 더럽고 온통 잡동사니 같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근신하란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self control, 나를 스스로 잘 경계하고 컨트롤, 나를 잘 정리시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진실된 기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더라도 7절 보면은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아차하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늘 우리를 찾고 다녀요. 지금 이곳에도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여러분들 잠깐 헛생각하면서 마귀 사탄이 딴 생각하게 만들어.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어디 가서 놀까? 뭐 할까?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딴 생각하게 들어온 거는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거.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게 못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내면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도 없는 거고 온통합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쩌라? 돌아서라.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애플사의 CEO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50살까지 33년 동안 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거울을 보면서 지금 너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고 하면 이 일을 계속 할 거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 일이면은 계속하고, 지금 매일매일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때 죽음 앞에 두고 있을 때 일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라는 생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물이 마지막인 때를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 내 인생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 목숨 걸며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뉴노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근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하고의 만나는 이 언컨택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언컨택트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하고의 컨택트가 돼서 하나님하고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뉴노멀 시대의 가장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것은 사랑을 먼저, 무엇보다도 사랑을 먼저 하라는 뜻, 여러 개 중에서 사랑을 먼저 하라는 순서의 먼저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예요. 거기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뜨겁게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깊게, 신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를 어떻게 된다? 덮느니라. 여러분, 이런다 간다고 해서 죄를 덮는다라고 해서 모든 죄를 지었는데 그걸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단어와 같은 뜻이냐면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9장 20절,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노아가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술을 취했어요. 그 당시 단어를 보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체가 다 드러난 거죠. 그걸 보고 그 아들들 셋 중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체 엇벗고 있는 거, 여기서 하체는 아주 중요한, 남자의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그걸 보고 막 놀려먹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러나 셈가의 아베스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을 치면서 다 그 덮어주는 단어가 여기 나타나 있는 죄를 덮어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용서하고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돌아가시면서 주셨던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 죄를 통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 생활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 이 원망 없이 한다고 이 글이 쓰여졌던 시대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AD 62년, 63년 정도란 말이에요. 64년도에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워가지고 폭압적인 압력이 시작됐던 게 64년이니까 이 당시에 부분적인 폭압과 압력이 있던 그런 시대인데 다 나그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5.18 때도 그랬었어요. 또 6.25 때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돈가스 서가서 여기 가서 잠자고 여기 가서 음식 다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그네와 같이 어려움 속을 겪었던 그런 상황을 살아왔었던, 즉 뭐예요? 과거에 너희들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또 과와 나그네처럼 이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너의 과거의 과와 나그네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처음에 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대접할 때 불평하면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대접하지 말고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대접하라. 서로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는 거. 어차피 줄 것, 어차피 섬길 것. 우리가 엘드림 노인대학에서 우리 해돈동 마을에서 섬길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더 많이 좋은 걸 주질 못해서 우는 여러분들이잖아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울면서 그 안타까움을 안고 사랑으로 했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처럼 여러분들이 가셔서 줄 때 입 툴툴하게 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여러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신가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 그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왜? 나의 과거도 어려울 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의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의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봉사라고. 어떻게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하러 온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집에서 어떤 살림과 재정을 지키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집주인이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잘 그 맡겨준 일들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해결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 내 가정 공동체가 선교집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파포사에 가는 귀한 사역이 우리 선교집니까?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교회나 우리 공동체 모두 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나서는 거고 내가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생각일 때 바로 하는 게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 사명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는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은혜는 단수형이에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거, 은사, 카리스마. 이거는 카리스의 복수예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셔야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은사대로 하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비가 와서 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도배를 해봤다고? 그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제 어쨌어요? 서툴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알고 보니 은사였어요.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교회의 성전을 예배당을 이렇게 비가 와서 무너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야. 오늘 뉴노멀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봉사하는 건데 어떤 봉사예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사대로 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즉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활동 하는데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타난 공급하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의 주시는, 즉 뭐냐면 쥐자가 쥐하는 그 뜻이에요. 헬라의 본문에. 그러니까 이 봉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자로서 하나님께서 쥐하시면서 장목사야, 김집사야, 구건사야, 최집사, 최군사면 너 이거 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지휘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봉사지, 내가 나서서 이것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헬라어가 지휘하시는, 주시는 이 단어, 여기 본문에 공급하시는 힘이 헬라어에는 주시다는 뜻이고, 이 주시다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휘하에 봉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비어 있는지, 가장 힘들지만 화장실 청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가장 굳은 거, 이것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 속에서 하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봉사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창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조금만 달랐으면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욕심을 좀 덜 깨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나눔과 섬김과 용서와 더 많은 이해와 이런 삶들 속에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그런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늘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뉴노멀 시대, 공동 소유하게 되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 또한 우리 이 사회들 속에서 서로가 신실됨이 필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비대면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서 코람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접촉하고 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욱더 코람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5장 12절,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에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점점 이 편지가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결말로 오고 있는데, 이 결말이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신다? 정결케 만드신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뉴노멀 시대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희망의 소망의 햇불을 보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종말론적인 신앙, 내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무슨 부질없이 욕심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겠어요? 내가 오늘밖에 내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그 기반 위에 무엇보다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